앞에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또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매일 성경 본문,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제목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너무도 뻔해 보이는 제목이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그런데 결코 뻔하지 않은 제목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어떤 말씀의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남유다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면벽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게 되는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는 히스기야 하면 이 장면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렇죠.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누가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이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찾아가서 아마 빌지 않을까요? 이사야로부터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면벽하여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6절에 보니까 그 언약을 따라 히스기야와 그 성읍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언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오늘 11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을 했는데 그의 증표로 자신이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다는 증표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든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도 이 정도의 사건은 한 번쯤 경험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 번쯤은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꼭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하러 오는 바벨론의 사절단과의 만남에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방심은 금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금시초문입니까? 옛날에 몇 년 전쯤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산악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높다고 하는 그 에베레스트를 몇 개를 아마도 정복했던 것을, 산 정상에 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중에, 하산하는 중에 생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접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산을 좋아해서 산을 가끔 이렇게 등정을 하고 등산을 합니다만, 산을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조심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잖아요. 예전에 체력이 좋을 때는 수리산 같은 경우 뭐 한 시간이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청계선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 너무 힘이 드니까 조심조심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산 정상을 찍고 내려오다 사람들이 방심하거든요. 왜? 좀 그래도 가벼우니까, 올라가는 것보단 덜 힘드니까 방심하다가 다리가 삐끗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며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이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형국이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최순석 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 집회라고 하는 것을 때로 잘못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치르다 보면 간증자로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이라든지 물질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에서 빚어진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과시욕이에요, 과시욕.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교만이라고 해요. 일종의 교만. 히스기야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벽하여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15년이라고 하는 생명 연장이 되어지고 나니,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숨 돌린 거예요. 숨통이 트인 거예요. 살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가 올라온 거예요?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교만. 자기가 뭔가 잘나서 잘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을 모르는 분은 없지만 그 정의를 다시금 말씀을 드린다면, 아니 다른 거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해야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 그 사모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모님이 한창 그 방송 활동을 할 때는 그분이 늘 하셨던 말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만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나음을 입고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에게만 있느냐? 아니, 우리에게도. 자신의 능력으로 국력을 쌓고 군사력을 겸비한 것처럼 누구에게? 바벨론에서 온, 이름이 뭐죠? 브로닥 발라단. 브로닥 발라단. 아니, 참 이름도 참 희한해. 브로닥 발라단.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와 브로닥 발라단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브로닥 발라단, 바벨론의 왕이요, 히스기야보다도 더 주도 면밀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 나라의 왕이 병들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얼마나 그 정보력이 뛰어났냐면, 남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어떤 많은 일들을 만들어낸, 그 개혁을 이루어낸 왕이 있었는데 병들었다고 바벨론 첩자가 왕에게 알렸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바벨론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병에서 나은 것을 병문안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히스기야는 병에서 나았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보물을 쌓아둔 창고에 금은과 향품과 무기, 그리고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력 노출이에요. 전력 노출.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군사력을 완비를 했는지, 준비를 해놨는지,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브로닥 발라단이 예물을 가져와서 이 히스기야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히스기야처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주가 뛰어나며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침묵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옛날 고리타분 10년, 20년,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옛날에 집안에 금송아지 없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금송아지가 있지. 저희 집에도 금소가 있다. 금소. 금소 있으세요? 네? 집에 있어요. 금소, 소금. 다 있다. 금소. 다 있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자기 자신이 많이 배우고 어떤 지위에 올랐으며 물질적으로 여유가 넘치고 부를 쌓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shut the mouth.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것도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서 북한에 간 거죠. 미국 기자가 거의 1년 넘게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때 그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빌 클린턴이 김정은인가를 만났을 때 말을 아꼈대. 말을. 전력 노출을 안 한 거죠. 자신이 미국을 대표해서 그 기자를, 북한의 억류 중에 그 기자를 데리고 나올 정도 되면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별 말 하지 않고 어떤 조건만 제시한 그대로 서로의 어떤 협상을 치른 이후 그 기자를 데리고 나왔다. 그때 많은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빌 클린턴의 침묵, 황금 침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 것, 내가 쌓아놓은 것, 나의 어떤 지위와 명예와 어떤 물질들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할 수 없다면 침묵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했던 희석이야.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은 남김없이 사라질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예레미야서 우리 공부할 때 배웠죠. 예?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 기명들을 그 성전에서 쓰던 하나님의 그 성물들을 가져다가 뭐 했어요? 파티, 술 파티 하는데 술잔으로 썼잖아요. 기억나세요? 뿐만 아니라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얼마나 참 비참한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죠? 자신의 자고함과 교만함과 그런 어떤 허세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나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만 되면 요즘에 올리는 말씀 있죠. 기도에 깨어, 기도에 감사함으로. 믿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국민 소득이 높다고 곧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국민 소득이 좀 높아졌으면 하고 2만 불, 3만 불 시대, 5만 불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제가 보기에 저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미성숙해요. 여러분, 평수가 큰 집에 산다고 모두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어제 이룬 성취나 오늘 내 손에 쥔 자원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헌금을 하나 드리려고 해도 계산하잖아요. 계산. 예? 이거 있으면 전기세도 내고, 이거 있으면 수도세도 내고, 이거 있으면 쌀도 사고, 이거 있으면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원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김없이 보여줘야 할 것은 자신이 소유한 집이나 차나,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어떤 명예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믿습니까? 자기의 자랑과 자기 과시의 유혹은 은혜를 망각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남은 한 주, 3일을 또 살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